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32장 9절 18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1장 12, 26절, 복음서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때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돌릴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완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를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사람의 불의의 속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가 가운데 올라가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저의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을 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끝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5월 20일이고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최순환 목사님, 신현준 목사님, 김숙자 목사님, 안예빛, 수빛, 유분도 목사님, 그리고 정연아 목사님, 이경순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부활절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 농어촌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광주 무신교회에 가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활절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이 교회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장 중심이죠. 가장 중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그건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을 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오늘 이사야서 32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이런 성령에 대한 그런 암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그렇고 하여튼 이리저리 이사야 32장에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3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가론유다가 은 30세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벌써 이제 예언이 된 거죠. 이렇게 가야 될 그 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죠. 이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에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런 삶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악하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하게 쓰임 받는 도구로 그렇게 배우고 똑똑했던 지식인이 그렇게 허망하게 허물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백이 있었던 한 사람의 공백,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제까지는 이제 슬픔, 고통,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웠으니 뭐 허망하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버리게 됩니다. 이겨버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근심, 걱정이 이제 다 사라지고 보니까 내가 너무 힘없이 맥없이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니까 이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자 한 명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죠?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건 이제 곧 승천을, 이제는 이 몸, 육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 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다시 보리라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주 속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것이 2000년 지연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기 전에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승천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서로 문의를 하느냐, 서로 궁금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예수님 왜 저런 말을 하지? 제자들이 쑥덕쑥대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한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정치적인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미국과 일본의 구속되는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보폭을 상당히 빠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시절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하고 일본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냉전 체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이 지구가 양갈래로 쫙 나누어졌죠. 이념,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 이념에 의해 가지고 이 공산진영 그리고 민주진영 이렇게 쫙 양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계속 막 으르렁대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막 서로 획폭탄을 막 만들어내고, 그게 냉전 체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인류를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냉전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긴장이 되고 서로 군축 경쟁하고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들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70년대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70년대 들어와서 이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 그걸 이제 핑퐁 외교라고 그러죠. 탁구 대회를 통해서 또 체육 대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냉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 미소 냉전 체제가 언제 붕괴됩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토이카라는 개혁 정책 펼치고, 그리고 그 양반이 대통령직을 그만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련 내부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89년에는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민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진영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구소련이 멸망하죠. 소련이 멸망하고, 그리고 동독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91년도에 베를린 장막이 허물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45년에 생겼던 그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91년도에 50년이 지나서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평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착되는가 싶더니만, 지금 또다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금 막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냉전 체제가 부활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이 또 한패거리가 되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패거리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희석시켜서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평화체제를 안착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곡을 통곡을 하고 애통.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소련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거로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몸의 형체 자체가 승천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한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 왜 세상이 기뻐합니까?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 종교 권력자들 있죠. 그리고 그 당대의 통치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많은 소리를 합니다. 많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많은 다수 대중, 국민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 얼마나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짚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런데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음 주부터 기념하게 되는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강림,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이 바로 이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단 푸닥거리 하듯이 예수를 그 대상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이웃을 배려해 주는 것, 힘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광주무신교회 그리고 금암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협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시골교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33년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 내재적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쉽게 성령에 대해서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에너지가 솟게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힘,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 원천을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이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 근심 걱정을 다 이렇게 물리쳐 나갈 수 있죠. 이 바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돌려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를 떠나갔다,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되면 너희에게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멋있는 비유를 들고 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수기 타고 저하고를 빼고는 전부 다 여자인데, 그리고 예비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해산의 경험은, 아기를 낳은 경험인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모든 분들은 21절에 대한 이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지만, 신한주 집사님 애들 낳을 때 근심이 됐어요? 첫 떼기 낳을 때는 좀 그랬었죠.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떨림이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때는 이런 거구나,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아마 더 편한 마음을 했을 텐데, 해산을,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을 한다. 근심을, 불안하고,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성천에서 사라지게 되지만은, 하지만은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32장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사람들, 세상을 제대로 양을 딱지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도 가시와 찔레가 납니다. 그냥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이게 두 눈 부릅뜨고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움직여도 세상 살기가 험악한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안일하게 근심 걱정 없다는 식으로 그냥 태평하게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면은 집안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쑥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쑥대밭이. 흐리멍텅하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안일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근심 걱정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분노, 화에 그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지금 치밀어 옵니다. 제가 이걸 주체를 못하겠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근심 걱정, 그리고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 손들 지금 이러이러한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주셔서 내 자녀 손들, 손주들, 자식 새끼들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한나와 같이 낮에 술을 마신 것처럼 한나와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부영부영 그렇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과 성실함, 진지함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선지자, 엘리 목사의 기도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목욕 제기를 하고 근심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엘리 목사님의 그 축복을 마음속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싹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가 척박했던, 물이 솟지도 않았던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지 마음대로 권력을, 법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지 마음대로 아무리 농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해달라, 이 땅에 평화가 안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행동을 해야죠. 행동. 기도하면서 행동. 그러면 저 권력, 바벨론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